우리 다음 주에 있을 단기 선교 박람회를 맞아서 우리 선교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여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선교, 이 선교는 한문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베풀선, 가르침을 뜻하는 교, 그리하여 가르침을 널리 베풀어 전한다라는 선교의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그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미션,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왔는데요. 그것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는데 어떤 말씀을 읽으셨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미시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나를 보내사. 누가 누구를 보내셨나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셨나요? 그냥 가라 하고 그냥 보내셨나요? 아니지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바로 이 보내심의 사역, 선교의 사역 속에 모두 다 참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교적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그 영광을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보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알게 하시고 그래야 택하신 백성으로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놀라운 영광을 나누어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적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 본질상 선교적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맨 마지막 지상명령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라. 보내심을 받은 곳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12제자 역시 각각 다른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도마는 인도로, 바돌로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스페인으로, 안드레는 러시아 남부로 각각 파송지가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집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침을 받고 난 자가 너무나 감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38절과 39절 말씀,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미스요,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자기가 사는 성내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했습니다. 집과 동네로 파송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 그냥 종교의 겉껍데기로 그렇게 만난 경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격적으로 만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시기에 자신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본질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주셨고, 일터로 보내주셨고, 교회로 보내주셨고, 이 역사로, 이 사회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배우자에게 보내주셨고, 부모님께 보내주셨고, 자녀들에게 보내주셨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연약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또한 저 멀리 해외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집에 머물던 아니면 해외로 나가던 우리 모두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선교적 사명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 머물던 어디에 있던 깊이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도 여러분, 이분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여기 미국에 남아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일단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일단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나는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안전을 위해 나의 이기적인 삶의 목표를 위해 마음대로 살다가도 되고, 그리고 소수의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분법적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단기 선교의 현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그렇게 1주일, 2주일 보내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도 더 계산적으로, 더 인간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법적인,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것, 내가 일상에 머물던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던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의 선교적 삶을 우리가 함께 인정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묻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교적이라면 왜 특별히 해외 선교에 우리는 함께 헌신하고 집중해야 하는가? 그 답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주보 한번 펴서 앞에 보십시오. 우리 크게 질문하고 있죠. 질문이 뭔가요? 선교란 무엇인가? 자, 이제 따옴표로 밑에 답을 달았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모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교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물론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고 지역사회를 돌보고 가난과 질병을 퇴치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본주의적 선교관을 거부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For the glory of God, soli deo gloria.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2장 9절, 10절, 11절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구절에 전부 다 결론으로 쌓이고 쌓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선교사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6절 이하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모양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선교 사역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비록 단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의 중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본문인 시편 22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2편 27절, 28절 한번 돌아가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27절과 28절 수고스러우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읽으면 좀 덜 졸리게 되고요. 네, 우리 말씀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27절, 28절 땅에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로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외 선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물론 이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음에 통계를 잘 들어보십시오. 리비아는요 국민 600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수십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히말라야에 위치한 은둔 불교 국가로 1000여 년 동안 기독교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국민 250만 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몰디브, 인도 남서쪽 해안의 나라이지만 가장 복음에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동포 북한, 공산주의 지도자 아래 굶어 죽어가는 극빈국이지요. 50년 동안 공개적인 전도나 교회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지하교회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기독교를 믿다가 발각되면 처형을 당합니다. 가족들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인도는요,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인도의 북부의 한 주는 인구가 1억 8천만 명인데 기독교인은 0.1%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자료를 볼 때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민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바로 이것도 선교지입니다. 세속화된 서구 사회가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젊은 세대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핍박과 복음에 대한 저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수많은 백성이 있는 저 이방의 땅,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바로 저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되 저 영적 전쟁의 최전방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가 좋은 비유를 들었는데요. 세계제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엄청나게 큰 전쟁의 때에는요, 비록 본토에 남아 있어도 유럽이나 태평양이나 그 전선으로 나가지 않고 비록 미국 본토에 남아 있어도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 삶은요, 전쟁을 뒷받침하는 것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국채를 매입하고 세금을 더 내고 필요하면 노동력을 제공하고 여성이라도 군사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항상 전선을 향해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겼는지, 오늘은 우리 군이 점령지를 넓혀 나갔는지, 비록 이곳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때에 모든 국민들이 해나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송하여 보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살지만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단기 선교로 함께 참여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도전받고 영적 각성이 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나의 일상의 삶을 더욱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기 선교를 위해서요,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거든 단기 선교를 통해 영적인 최전선을 방문하시면서 단기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니, 3가지를 내가 다 못하더라도 3가지 중에 1가지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단기 선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 길어야 2주일 우리가 이렇게 가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그리 대단한 사역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짧은 동안이지만 이 3가지 중에 1가지만이라도 하시면 단기 선교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나의 2발이 그 땅을 밟고 그 위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눈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그 땅에서 우리가 가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둘째로요,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의 중요한 목적이지요. 한인들과 떨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때 찾아가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나누는 것은 선교사님들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앞서서 우리의 사역을 막 펼쳐나갈 수는 없지요. 우리는 길어야 2주 그렇게 머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함께 방문하여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야, 디도야, 빨리 나를 찾아오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만으로 단기 선교는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나 구제를 통해서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도울 때 그 단기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로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이 단기 선교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땅 끝에서 버려진 영혼들을 품게 되고 그들의 가난과 고통에 동참하게 되고 미국 땅에 돌아오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을 얻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점점점 줄여가면서 그곳을 위해서는 더 넉넉해져야겠다는 선교적 사명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견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저 먼 곳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땅에서 예배하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의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한말 우리 조선 땅을 찾았던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천주교가 전래되긴 했지만 심한 박해로 인해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은둔의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생각하며 그 땅을 기억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그 땅에서 친히 두 발로 밟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며 기꺼이 함께 고통당하며 고난당하기를 선택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의 희생 앞에 숙연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순교의 피를 뿌렸을 때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성경 번역을 위해 이리저리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다가 목포로 가다가 배가 충돌하고 침몰하여서 42살의 아까운 나이에 목숨을 잃습니다. 의대생으로 앞길이 구만리 갔던 존 헤런 선교사는 조선인을 돌볼 의사를 찾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모든 삶을 조선에 던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와서 의료 사역을 하던 중에 과로로 쓰러져서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평양의 환자들을 돌보았던 제임스 홀 선교사는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1년 반 전에 결혼한 아내와 1살 된 아들을 남기고 조선 땅에서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에 걸려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내지 선교를 위해 한국에 온 호주 출신의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34살의 나이로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호남 지역의 선교의 선교자인 여선교사인 리니 데이비스는
처녀의 몸으로 조선을 찾아 20년간 병든 아이들과 여인들을 돌보다가 41살의 나이로 열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순천 지역에 교회를 세우며 활발하게 선교했던 오웬 선교사는 과로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쓰러져 42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캐나다 출신 존 맥켄지 선교사는 소래마을의 초가집에 살면서 조선인처럼 먹고 조선인처럼 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그리하여 34살의 젊은 나이에 초가집에서 한복을 입은 채 아무도 돌보주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헌신적인 사역과 순교로 인해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세워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말하자면 오늘 설교 시간이 부족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땅, 그 땅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교사들의 피와 땀 앞에,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희생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결코 나의 욕망과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본질에 있어서 그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자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터 가운데 열심히 일하며 내게 주신 가정을 돌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선교적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먼 곳에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어떤 경우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해외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이곳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